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과정을 다룰 때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중요한 것 찾는 것이 익숙해지면 모든 삶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말씀 속에서 먼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한번 다 그대로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다만 악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둘째 날 묵상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감사한 일 무엇인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어떤 것들이 감사했는지, 오늘은 무엇이 또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1번입니다. 기억해야 할 주기도문의 특징 3가지. 자, 주기도문은 3가지의 특징이 있는 기도문이에요. 첫째는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그런 기도문이에요. 십계명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계명이라면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기도의 표준이에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시험하는 자, 마귀의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마지막은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권세와 능력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고 맨 마지막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거기에 합당한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이 표준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욕되지 않게 살아야 되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일용할 양식기를 얻기 위해서 성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직업을 일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도전하고, 이유가 뭐예요? 나라와 건세가 아버지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네. 세 가지 특징. 첫째는 성경 66권의 요약 기도문. 둘째, 모든 기도의 기준, 표준. 셋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특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은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참 좋잖아요. 아버지. 책임감 있고 뭔가 줄 수 있는 분, 또 뭔가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분, 네,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 아버지 그러면 느끼는 게 참 많아요. 네, 아버지입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뭔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일하는 일터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9절에 보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욕되면 안 됩니다. 자, 또 9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나 내용은 뭔가? 자, 이 내용을 보면서 기도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인정되고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돼요. 에휴,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죠. 네. 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사는 삶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진실해야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욕먹어. 정직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욕먹어. 그러면 안 돼. 막 부지런하고. 업무의 능력도 그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내가 더 잘해야 돼.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살다 보니까 내 삶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요셉의 삶, 다니엘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살면 이 땅의 것도 더 얻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살려면은 일단 우리가 잘 살게 되잖아요. 올바르게. 그럼 사람들이 일단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사람에게 뭔가 맡길 수도 있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잘 되는 비결입니다. 자, 네 번째예요. 10절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두 가지 내용. 하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시옵고, 둘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는 나라고 하나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10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내용은 뭔가? 네, 하나는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 그러면 하나는 기다려야 하고 하나는 소망해야 하고 하나는 살아야 되고, 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죠.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자유하고. 네. 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네. 하늘에 있는 거룩한 나라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일용할 양식. 11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내용은 무엇인가? 역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너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너무 많으면 나눠주고 이렇게 좋은 뜻을 이루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지게 되고 또 하늘의 것을 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양식,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한 도구들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인 복음 전파,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나눠줄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도구를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위한 기도, 또 직업의 발전을 위한 기도, 비즈니스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되겠죠. 6번째입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한 것 같이 사해달라고 했습니까?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이 기도는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뒤에 붙이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12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내용. 첫째,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 회개하는, 자기 돌아보는 뉘우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7번째입니다. 13절에서 기도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이며 고백해야 할 내용은 뭔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가지는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가 하와를 시험했어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도 시험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유혹 앞에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는 죄의 이 함정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더니 그냥 그런 정욕적인 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할 수 있도록. 순간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의 이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죄악에 나도 모르게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백해야 될 것은 나라가 하나님께 있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서 영광은 아버지께 돌려야 된다. 칭찬, 감사 다 이거 아버지께 돌려야 되는 거죠. 자, 13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늘에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직업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걸 감사하고, 나라가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음 증거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일하는 일터와 같아요. 근데 일을 못하게 회방하는 마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마귀의 유혹을 잘 뿌리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다오 하시는 그런 말씀이 느껴집니다. 자, 질문 2개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한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첫째,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을까요? 왜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아버지라고? 참 이게 친밀감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기도를 들어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자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을까? 또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이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또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가 필요할까? 우선 말부터. 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말 참 이쁘게 한다. 감동적으로 한다. 또 신뢰 관계에서 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만해. 또 업무적 능력인 차원에서 교회 다니더니 확실히 능력이 있네. 네, 이런 거. 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거든요. 자, 오늘의 과제 중에 우선순위를 한번 쭉 정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일을 시작하면서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나? 그게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뭔가? 그래, 먼저 이것부터 시작을 하자. 그게 진짜 중요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일을 하기 전에 일을 맡긴 사람의 의도를 한번 알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더 중요한 걸 찾아보면은 일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늘 아는 기도문이지만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살면서 묵상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축복의 정말로 아름다운 행복과 성공의 인생 성공의 기도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과 함께 오늘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일하는 일터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은혜 입혀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서 투병하고 치료받는 우리 성도님들 늘 강건한 힘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주의 치료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 위에는 믿음과 승리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